예수님의 공생의 18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고된 사역에 지쳐 미리삭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번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쉬다 또는 중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밧에서 유래한 말로 유대교와 기독교 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육체의 노동을 멈춘 채 영육간에 휴식을 취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날을 의미합니다. 기원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기간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서 먹는 것을 보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고된 사역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지만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 주석서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양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은 죄가 된다 라고 하고, 또 이 미시나 중에 하나인 할라카, 조상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39개 항목 중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나 기근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는 안식일에도 미리삭을 취해서 먹을 수 있다 등등의 이런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제자들은 지금 범법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안식의 개념을 알기보다는 규정과 제약에 집중했고, 그들의 만든 전통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며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집중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사무엘상 21장 6절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선례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여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을 담당하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떡을 다윗과 함께 따르던 병사들에게 주어 굶주림을 채우게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이나 민수기 28장 9절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이 율법에서도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양 2마리를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 됐고, 또 진설병을 새로운 곳으로 갈아야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다윗 왕도 아니었고 또 레위 지파도 아니셨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제자들은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안에서 복무하는 것과 똑같이 수고한 것이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본인에 대해서 성전보다 큰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순종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형식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피곤하였고 굶주렸다라는 것을 마치 제사장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쉽게 반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는데
만일 정말 메시아가 맞으신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말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이 이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를 피해 회당으로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 오른손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즉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당에서 물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회당은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거나 특정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공표하거나 서약을 이행하거나 재판을 해서 죄인을 비방하거나 석방하는 일들을 위한 공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질문 여하에 따라 고소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철학적 용어에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도덕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곤경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모욕을 준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시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가?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성령을 주시고 이방의 심판을 알리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한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하고, 들레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들렌다라는 것, 쉴 새 없이 떠들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소란을 떨거나 크게 외치지도 않고 잠잠히,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에게로 모여들면 그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 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정도로, 즉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이루시고 선교적인 사명 또한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단순히 율법 구문에 따라 맹목적으로 순종하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전통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의 열심을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통해 그냥 고민해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봉사할 때도 많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제자도를 이루어야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참된 뜻을 헤아려 그 사랑의 사도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또한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부르셨고 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만 오직 순종하고 머리 숙이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